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찬양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을 크게 열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친구야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부를 텐데 친구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에스더야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이 하나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볼까요? 엄마 알고 계세요. 엄마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또 다른 가족에게 누가 있을까요? 동생아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사랑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보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우리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모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전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답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을 할 때나 학교생활을 할 때나 학원에 갈 때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부른 찬양이 생각나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우리 키가 자랄 때만큼이나 하나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프트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예암은 어떠셨어요? 연극과 설교, 활동 영상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웠다는 여러분의 대답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암 때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오늘 말씀도 잘 들어봐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주나 지났다고 벌써 다 잊은 건 아니죠. 혹시 까먹은 친구를 위해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간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이상 일을 시키지 말고 자유를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며 비웃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냈죠. 이렇게 애굽에서 강제로 일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한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은 평지가 아니고 광야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 중 가장 짧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길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렇기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보다 훨씬 걷기 편하고 짧은 길이었어요. 이런 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가장 짧은 길로 이끄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짧은 길이 아닌 광야길, 많이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짧고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 돌아가는 길로 이끌었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편해 보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편한 길이지만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끄셨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으로 인해 너무 덥고 저녁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추웠어요. 이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광야를 3일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른 상태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찾았죠.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화를 내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막 따져 말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되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바로 식량 부족이었어요. 애굽을 탈출해 광야로 나온 지 2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배고픈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량을 어떻게 줄지 고민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식량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추라기가 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만나가 비처럼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빵을 만들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 혹시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겠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배가 고플 때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잘 살아남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원망하는 것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떼를 썼죠.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서 막 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떼를 썼기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음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그 단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친구가 알고 깨닫고 믿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신 분, 나의 정말 오른팔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에 만나요.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증거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머리 대신 노프트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과를 소년이부 송건호 전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오늘도 즐겁게 공과 한번 진행해봐요. 네. 전사님 오늘 몇 호 몇 주? 네, 오늘은 공과죠? 8호 3주 공과 펴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들 8호 3주 공과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살아남기인데요. 네, 오늘 말씀 한번 전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 광야 다이어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누가 일기를 쓴 흔적이 있어요. 네. 선생님 일기 많이 쓰시나요? 저는 일기를 잘 안 쓰는데 광야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일, 월, 화, 수, 목, 금 똑같아요. 맞아요. 그냥 일, 월, 화, 수, 목, 금. 일도 더 없죠. 맞아요. 일요일도 월을 해땡땡. 덥죠. 네, 해땡땡. 그 일기를 왜 쓰는지. 완전 네. 요즘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일기는 그거잖아요. 네. 날씨를 기록하려고 쓰는 맞아요. 날씨를 기억한 용도죠. 네. 어제 네. 비가 왔었나? 이렇게 그쵸, 보는 방학 용도로. 끝날 때 네, 맞아요. 한 번에 한 달 전 몰아서 날씨를 쓰고.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 달 전에는 이렇게. 이랬구나. 네. 더웠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쓰고 네, 있는데 그랬죠. 여기는 매일 쓰는데 이렇게 막 더웠다. 참 일기 쓸 맛이 안 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광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물이 어떻죠? 물이 물이 없죠. 네. 맞아요. 물이 광야는 물이 진짜 없어요. 식량도 부족하다고 하고 네. 아까 말했듯이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또 밤에는 또 춥죠. 엄청 네. 춥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지판 없음, 그쵸. 지도 없음. 네, 옛날에는 이렇게 표지판과 지도가 없었다고. 변호사님은 길을 찾을 아니요, 때 광야에서는 원래 다 네.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없고.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한번 네, 광야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네. 한번 근데 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사님 혹시 네. 광야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인도 중에서도 이제 인도가 땅덩어리가 큰데 그 중에서 좀 내륙 지방에 좀 더운 곳에 갔었어요. 근데 그날 그쪽 갔는데도 너무 덥고 막 이랬는데 광야는 얼마나 더울지. 광야는 아니잖아요, 인도가. 그렇죠? 그렇죠. 광야는 아니지만 네, 비슷한 곳에 광야 가봤다. 안 가보신 거죠? 네, 안 가봤어요. 조선님은 그러면 광야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뭐 비슷한 환경이라도 이렇게 가본 적 저는 있나요? 이 그 태양 뜨거움과 이 그 물 없음과 이 네. 우도를 생각해 보니까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벌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벌점이요. 토요일 날 네. 네, 오전 수업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때는 또 네. 토요일 오전 네. 수업이 있었죠. 집에 안 보내주고 그 삭막한 그 넓은 운동장에서 네.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와 땀 뻘뻘 완전. 왼쪽으로 땀 굴렀다 뻥뻥 오른쪽으로 빼고. 굴렀다. 네,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런 네. 뭐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완전 군대 아니었어요 군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 너무 덥고 와 너무 야.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막. 와 그때 좀 어떤 심정이었어요 마음속? 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아무 집에 생각 가고 없어요? 싶다. 아 네. 그렇죠. 집에 가고 싶다. 얼른 가서 쉬고 싶다라는 네, 생각뿐이었죠. 씻고 싶다, 물 먹고 싶다 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이었을 그거보다 것 엄청 같아요. 더 네. 심한 곳이었겠죠. 맞아요. 광야는. 네. 네, 그래서 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했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전사님? 불기둥이죠. 맞아요. 네. 불 기둥이 이렇게 예, 예. 활활. 이거는 조금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큰 얼마나 불 컸을까요? 기둥이 아무래도 뭐 한 200만 명을 이렇게 다 따뜻하게 하려면 네, 200만 명. 네, 뭐 이스라엘 와. 백성이 뭐 200만 명 정도가 탈출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려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와, 네. 네, 그래서 불기둥 여기 그래서 뭐라고 적어야 되죠, 전사님? 불기둥이. 네,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불기둥. 제가 적기가 한번 적을게요. 네, 불기둥. 불기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은 춥고 어두운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적들의 침범을 못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불을 보면서 이렇게 네. 적들이 그리고 두려워서 그 있잖아요. 야생동물. 아 맞아요. 네. 야생동물 뭐 사나운 그런 야생동물 사막여우 이런 동물들한테서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막여우 아무튼 귀엽지 않아요? 네. 사막여우? 사막여우 귀여운데 여우잖아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워. 네 육식 동물이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네,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죠. 바로 구름 기둥. 맞아요. 네. 구름 기둥.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렇게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도 이게 엄청 컸겠네요. 그럼요. 200만 명이 이렇게 다 그 해를 가리려면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인도해줬어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떠서 이렇게 가면 그거를 따라갔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200만 명. 삭막한 광야에 200만 명이 마실 물도 준비해 주셨어. 조금 안 믿었거든요. 선생님 200만 명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여기 나오네요. 아 네, 맞아요. 200만 명. 나오죠. 200만 명.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의심하지 마시고 네 저를 믿어주세요. 네, 네, 네 200만 명이 마실 물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양식에 대한 얘기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광야에서 배고픔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이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면 광야 레시피라고 해서 네. 이제 공급 기한 40년 40년 동안 공급이 됐다고 해요. 네. 무려 40년. 그리고 유효 기간은 희한하게 하루예요. 하루. 네, 하루인데 이것은 뭘까요? 유효 네, 기간 하루. 이거는 이제 약간 과자 같은 느낌이 약간 만나. 맞아요, 이거고요. 맞아요. 만나. 이게 하얗고 또 뭔가 눈 같고 뭐 이런 아무튼 눈 이런 게 같고, 이렇게 네. 내렸는데 이거 밀가루 같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조사님? 이거는 이제 고기, 메추라기. 맞아요, 메추라기. 이거 보면 치킨 네네. 같은데 쓸까요 일단? 네, 메추라기 써주세요. 조사님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메추라기 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메추라기 그 알만 먹어봤지. 아 메추라기 알. 네, 그게 메추- 그거예요? 네, 이게 아, 나은 알은 저 많이 먹었는데. 아 그래요? 메추라기 그럼 많이 먹은 거죠. 알 그럼요. 알을 많이 먹었으니 메추라기 알 장조림. 많이 네, 먹었어요. 맞아요. 장조림 너무 맛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언제 내렸냐면요. 아침에. 네.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빵식을 먹었나봐요. 네, 저희처럼 이렇게 쌀을 먹은 게 아니라. 저도 아침에 빵 먹어요. 빵 맛있게 예, 빵 예, 드세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커피랑. 만나 이렇게 네.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네. 이제 여기 저녁에는, 네. 저녁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메추라기가 네, 내린다. 메추라기가 내린다. 네, 해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1일이니까 기간? 네, 매일 아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주셨는데요. 그런데 딱 하루 이틀치 양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안식일 안식 날에는 안 내렸던 네, 거죠. 안식일 날은 안 내렸으니까 그 전날은 이틀치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모아야 완전 했었어요. 네, 계획적이네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딱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광야 그림 일기를 적는 건데요. 저 선생님 어렸을 때 그림 일기 많이 이렇게 적어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막 이게 또 그림을 그리려면 또 그날 또 상상해서 또 그려야 되고 제가 밀려서 막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한번 오늘 한번 이렇게 반 나눠서 네, 반 나눌 필요 없죠. 전사님 여기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보시고 저도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네, 살아갈 수 있었는지,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었는지 네. 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날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날씨가 네. 중요하죠. 날씨.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있는데 네. 이거를 막아줄 아. 네. 구름 기둥. 좋죠. 구름 기둥 한번 저는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물이 이렇게 이게 불기둥이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요? 그럼 불기둥. 불기둥 다른 그림으로 불기둥.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네? 불기둥 어떻게 한번 그려? 불기둥이요? 아 불기둥은 조금 다르게 그릴 수 있어요. 불기둥 어떻게? 이런 그리나요? 식으로 뾰족한 느낌. 불기둥 엄청 따뜻해 보이는데요? 이게요? 네. 불기둥. 네, 이거 맞나? 네. 맞나? 맞나요? 맞나? 맞네요. 맞나 네, 봐. 맞나? 네. 메추라기는 잘 오. 그리는 거 맞나요? 두꺼비예요? 메추라기. 이거 보고 계신 거죠, 선생님? 네, 이거 보고 그러는데. 이거 보고. 네, 메추라기. 아무튼, 네, 여러분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잘 그려서 한번 이렇게 사랑을 네. 해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었으면은 네.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살아날 못했던 수 거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일기도 쓰는 거죠. 네, 여러분도 한번 그때 어땠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만의 일기를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션 완료.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주신 무엇으로 살아남았다. 뭘로 살아남았을까요? 맞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신 만나 메추라기 해서 다 합쳐서 식량, 물, 이런 것들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학습지 잊지 마시고 우리 또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